대출 한번 한다고 내 구원이 바뀌겠어요?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그는 좀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사고방식은 아니겠죠. 생각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어때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더 이전보다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죠.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의 정상적인 마음인 거예요. 자, 오늘 이 바울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믿음을 흔들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좀 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앞으로 좀 살아다오. 첫째로는 뭐냐면 23절을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자,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을 향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을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에 계속해서 거하라. 믿음을 갖고 있는데 뭘 믿음에 거하라. 여기서 이 거하고라는 이 말은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정확하게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이 해석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여기서 이 거한다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거한다라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내가 믿음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으려고 노력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잖아요. 그러므로 그 믿음의 테두리 안에 이제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테두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들어왔는데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들어왔으니까 이제 끝, 이게 아니라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 들어온 곳에 이 믿음 안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이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라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을 단 한 번의 행위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내가 믿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계속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뭘 계속 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계속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한 번만 딱 믿고 끝, 이게 아니라 마치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 기말고사만 남겨놓고 며칠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해요. 그 시험을 딱 보고 나서 끝! 하고 며칠간 공부할 때 싹 잊어버려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믿음에 거하라는 얘기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느냐? 좋다. 그러면 그 믿고 영접하고 주인으로 그 모시는 행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자의 재앙을 내릴 때 너희들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서 문 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라. 그리고
그리고 그 안에 집에 들어가서 아침까지 절대 나오지 말아라.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의 장자의 재앙을 내리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그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기만 해.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들어가서 아침까지, 다시 말하면 이집트 백성들의 가정의 장자를 다 칠 때까지 아침까지 절대 나오지 마. 그 안에 꼭 있어야 돼. 그렇게 명령을 내리세요. 나오지 말라. 그 안에 있으라고. 지금 그 안에 그대로 있으라라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믿음에 계속 거하라라는 그 의미를 아주 잘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믿었단 말이에요. 자, 믿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요. 밖에 나가서 사와야 되는데 나가면 돼요, 안 돼요? 들어간 상태에서 나가면 돼요, 안 돼요? 그 잠깐 5분 슈퍼 갔다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 아이고 내 양 풀어놨는데 집어넣어야 되는데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만약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믿음 안에 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가정의 장자는 죽는 거예요. 믿음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때까지는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아침까지는 그 안에 그대로 너희들의 의지를 가지고 나가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그 안에서만 활동하라. 그러면 그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에 거하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십자가 아래, 보배피 아래, 네가 받은 그 구원의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벗어나지 말라 이야기예요. 왜 그랬냐면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단과 사이비와 거짓 선생들이 들어가서 뭐라고 유혹을 했냐면 율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너무 강조하지 마. 그리스도도 믿고 거기다가 할례도 좀 받고 율법도 지켜야지. 아브라함부터 주어진 이 율법, 모세오경이 주어진 이 율법도 같이 지켜야지. 그럴듯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을 거기서 포기하고 또 다른 율법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가는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요. 그때 기생 라합이 이 사람들을 알아보고 살려줘요. 살려주고 내가 너희들 살려줬으니까 너희도 나 살려줘라. 우리 가정 약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탐꾼들이 얘기를 해요. 붉은 줄을 창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전쟁의 날, 전투의 날 그 집안에서 꼼짝없이 있어라. 꼼짝없이 그 붉은 줄을 매달는 창문 안에 전쟁이 끝나기까지 꼼짝없이 있어요. 나오지 마. 그래 어떻게 해요? 다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붉은 줄을 매단 그 가정 안에서 그 전쟁이 끝나는 동안 꼼짝없이 있었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거기서 한 사람이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좀 확인을 해야 되겠어. 하고 문을 열고 나왔으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죽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런데 그 안에 꼼짝없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거기에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 붉은 줄이 나중에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랍니다. 그 안에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길 벗어나면 그 안에 있다 밖에 나갔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벗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너희가 한때 믿었느냐? 그거는 안 된다. 한때 믿은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끊임없이 너희가 그 구원의 은총 안에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죽는 날 동안 그 십자가의 은총 안에 너희가 지속적으로 거하는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한번 내가 예수님 내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삶이 아니라 초지일관 그 믿음의 삶을, 입으로 고백한 그 믿음의 삶을 내 삶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입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을 통해 입증해 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매주마다 교회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날마다 내 믿음에 거하는 훈련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을 매 주일마다 교회 나와 예배 드림으로 그 입술의 고백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믿음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게 뭐예요? 날마다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인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오늘 안 하면 어때? 오늘 성경 말씀 안 읽으면 어때? 그게 아닌 거예요. 믿음에 거한다라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예수님 믿어 말은 해놓고 여러분 주일 듬성듬성 빼먹고 성경 일주일에 한 번 읽는 둥 마는 둥 하고 기도 그저 생각나면 밥 먹을 때는 한 번, 잠잘 때는 한두 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약속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이 사람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만 살아있는 거죠. 여기서 이 믿음 안에 거하라는 것은 의지적으로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영접한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살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는 삶의 흔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정말 내 삶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있느냐라는 것을 그래서 확인해야 합니다. 믿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전쟁의 끝이 밝아오는 그때까지 라합이 자신의 그 붉은 줄을 단 집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밝아오는 그 아침까지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 안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었던 거죠. 의지죠. 의지잖아요. 삶이잖아요. 그렇죠?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구원은 입술의 고백에 따른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없는 믿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믿음에 거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수요예배 나오는 것, 믿음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 안에서 늘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믿음에 거하는, 믿음 안에 거하는 늘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3절을 보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곧게 서서, 터 위에 곧게 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터 위에. 뭔 터예요, 이거는? 무슨 터입니까? 이 터. 이 교회를 지으려면 이 터가 있잖아요, 이 터. 옛날 이 교회 사진을 봤어요. 옛날 사진 보니까 이 터를 깊이 팠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분이 이렇게 안에 이 밑바닥 쪽에 저 아래 이렇게 있는 사진을, 옛날 사진을 적어놨어요. 이 교회가 지금 이 터 위에 지금 이 교회가 서 있잖아요. 자, 터 위에 집을 짓듯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집을 짓는 얘기. 터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언제나 터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해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장 10절 11절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도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터는 구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죠. 복음. 그리고 좀 더 넓게 말하면 이 터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진리의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터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95년 이렇게 해가지고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이 땅 터 위에 지금 굳게 서 있단 말이죠. 흔들림 없이 굳게 서 있어요. 왜 이렇게 굳게 서 있을까요? 든든한 터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터 위에. 그러나 조금 더 멀리 보면 이 진도 중앙교회라는 영적인 공동체가 지난 98년 동안 수많은 비바람과 세파와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져 여기까지 왔기 때문이에요. 아멘. 터 위에 굳게 서 있는다라는 이 말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뿐만 아니라 진리의 성경 말씀 위에 자신의 신앙의 집을 지어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교회가 이렇게 지어져 굉장히 높이 올라갔죠. 우리 교회가 굉장히 높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쉽게 지어지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지어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이 벽돌 올라갔죠. 창문, 제가 볼 때 참 올라갈수록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탄탄하게 지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터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탄탄하게 세워져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반석 위에 탄탄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모퉁이 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벽돌이 올라가고 믿음의 창틀이 올라가고 믿음의 2층 3층이 올라가려면 무엇으로 지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루하루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살았단 말이죠.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입술을 가지고 오늘 수없이 많은 말들을 사람들과 또는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많은 말들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쏟아낸 이 말들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얼마나 믿음에 근거한 말이었을까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또 관계를 맺는 그 삶의 행동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탄탄한 기초를 둔 대화였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거기에 근거해서 내 신앙의 집을, 삶을 지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데 삶은 엉망인 성도들이 적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요. 그런데 입술이 너무 거칠어요. 쉽게 음담패설을 해요, 성도들이. 쉽게 욕을 해요. 쉽게 거짓말해요. 와, 놀랐어요, 저는.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쉽게 거짓말하지? 어떻게 저렇게 쉽게 다른 사람에게 가슴을 쑤시는 말들을 푹푹 저렇게 쉽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거침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할 수 있을까?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쉽게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요. 사람들과 도무지 저분이 집사님 맞나? 의심이 들 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이 아니라 세상의 바탕을 둔 그러한 행동들을 거침없이 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의 분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저분은 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의 집을 잘 지어가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죠. 아우, 저분은 참 자기가 원하는 생각나는 대로 감정대로 그냥 막 하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제가 잘 신앙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솔직히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상처 입을 말들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잘 그렇게 살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바탕 안에서 나오는 건강하고 건전하고 상식적이고 이타적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그런 생각들이 내게서 나오는지, 아니면 그냥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나의 욕망,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행복, 온통 나 중심적인 그런 생각들로 하루 종일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었는가, 아니면 그저 내 육체, 썩어질 이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육적인 하루였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오늘 하루 내 신앙의 삶의 집을 어떻게 지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대하나 라고 하기 전에 나는 도대체 저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괘씸하게 나한테 대하네. 그래? 그럼 나도 괘씸하게 대해주마 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저 사람에게 서운하게 한 것이 뭐가 있는가, 내가 뭘 혹시 실수를 했기에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대하는 것일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이게 성경적이 아닐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삶이 괴리되어 버리면 그럼 뭐라고 하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욕을 먹었던 바리새인의 삶이 다른 삶이 아니라 말하는 것과 자기가 믿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두 번째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굳게 세워야 돼요. 생각과 입술과 행동들에 대해서.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죠. 그래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왜 흔들리지 말라 할까요? 이 복음의 소망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산 소망이 있죠.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죠. 천국이란 말이죠.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산 소망이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에서 또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속에서 때론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잘못된 복음과 가르침을 통해서 이 복음의 산 소망이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려요.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하루 종일 먹고 사는 일에 매진하다 보니까 복음의 산 소망, 천국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내 머릿속에는 영원한 생명과 주님이 주실 영생의 기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남들처럼 멋들어진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들을 풀어갈 수 있을까? 온통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일들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버려요. 골로새 성도들이 그랬어요.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오고 잘못된 복음이 들어오니까 영원한 산 소망에 마음을 두고 그 기쁨 안에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 현재 내게 주어진 인생의 복잡다단한 인생의 문제 앞에 매몰되어서 그 수렁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안에 빠져서 영생의 참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하늘의 산 소망의 그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즐거움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건조해요. 드라이하단 말이죠. 시대 사는 건지 이게 뭘 모르겠단 말이에요. 말씀은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의 참 특징인 구원의 산 소망, 복음의 소망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온통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내 영혼의 열정을 빼앗겨버렸어요. 참된 믿음의 뜨거움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보고 있으나 영적인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골로새 성도들의 모습인데 우리의 모습은 아니란 말이죠. 참 구원의 성도들은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 그리스도 안에 참 소망, 그 소망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심각한 질병이 찾아오고 내 가정과 삶에 엄청난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구원의 산 소망이 있다면 참된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소망이잖아요. 잠시 사는 세상에 주어지는 환난쯤이야 견뎌낼 수 있단 말이에요. 사자굴에 먹히는 거 견뎌낼 수 있어요. 잠시 죽으면 더 영원한 세계가
주어지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고 불뭇불에 던져지는 것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참 특징,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될 부분, 이 부분을 놓치면 신앙생활 참 재미없어요. 정말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답답해요. 여러분 가운데 이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은 없습니까? 이거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세상이, 이단이, 인생의 어려움이 너희들의 이 참 구원의 산 소망, 참된 기쁨의 근원을 흔들려고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이 산 소망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라. 우리의 기쁨은 고급 양주를 먹고, 우리의 기쁨은 즐겁게 춤을 추고 담배를 피고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남들 못 가본 데 가보고 남들 안 타본 타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 한 번 못 타고, 남들이 가진 자동차,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안에 산 소망,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영생의 소망을 내가 붙잡고 산다면, 그 사람은 비록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억 원을 갖고 있다고 마음에 천국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 먹는다고 내 마음이 천국은 아니잖아요. 그저 적은 걸 가졌다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행복하지 않으시던가요? 그게 행복이잖아요. 우리 그 행복을 놓쳐서는 안 돼요. 다른 거 다 놓쳐도 이 구원의 산 소망, 이 소망이 주는 행복을 놓치면 가장 불행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성도.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이 다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시작이에요. 끊임없이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믿음의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내 신앙의 삶의 집을 잘 짓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산 소망을 가져야 돼요. 가능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어떻게요? 더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분 안에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박혀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통해 이러한 놀라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